십자가와 해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아름답거나 대단하게 경치가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삭막하고 나무가 없고 물이 귀하고 또 물이 있음들 석회수가 많고 그래서 그 올리브유의 기름을 먹지 않으면 석회수가 쌓여서 몸에 해로울 정도로 물이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밤을 자는데도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참 호흡이 저 같은 경우는 답답할 정도로 참 힘들었는데, 우리가 그 땅을 가서 감동스러웠던 것은 우리가 책에서 읽었던 성경에서 봤던 지명들, 늘 궁금하게 생각했던 그곳, 여기에서 야곱이 머물렀던 곳이구나, 여기에서 저 여호수아가 말씀을 전했던 것이구나,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여기서 잤던 것이구나,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 다윗이 홀로 도망 다녔던 10년간 도망 다녔던 유대 광야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골고다의 언덕이었죠. 저는 생각하기를 골고다 언덕이 잡초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아직도 많은 모래들이 있는 작은 언덕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이미 중심지가 되어 있었고, 도시 한 중심지에 그 십자가의 길 위에는 모두가 양옆으로 장사꾼들이 가득하고 있었고, 모든 장사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물품을 파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서 정상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는 그곳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각종 종교들의 수많은 장식품들이 있었습니다. 천주교, 성공회, 또한 공교회, 정교회, 이런 수많은 종교들이 이제 자기들의 장식을 갖다 놓고 거기에서 예식을 한다고 걸어놨는데, 이게 정결하고 깨끗하기보다는 어수선하고 산만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저는 그 골고다에 올라가서 잠시 머물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운집해 있었고, 그리고 거기는 너무나 어둡고 캄캄한 곳이었기 때문에 제가 쉽게 속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밖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해골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해골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이 있었던 곳, 그러니까 그곳에는 공동묘지와 같은 다를 바 없었던 곳,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해골이라고 불렀죠. 사람들이 죽어서 뼈들이 난무하는 그곳. 그래서 해골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도시가 형성되어서 이제는 예루살렘 전체에 온 도시로 그 장사치들로 가득하고 문화의 거리로 변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해골이라고 하는 그곳에 십자가가 못 박히고 난 다음, 거기서부터 흘러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사마리아와 온 땅을 적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흩어졌고, 그 복음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로마로 흘러가서 로마가 세계 제1의 국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영국으로 가서 이 바이킹족들이었던 저 영국인들은 세계의 신사의 나라가 되었고, 그 복음이 독일로 흘러가자 독일은 아주 그 유럽에서는 가장 무지한 백성으로 유명했는데, 그 백성들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만큼 세계 제1의 국가가 될 만큼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오니까 미국이 세계 제1의 나라가 되었고, 그 복음이 닿는 곳마다 세계는 영혼이 잘전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여호와의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우리 성유의 정통 유대인들이 막 데모를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심하게 데모했던지 경찰들이 다 출동을 해서 데모를 막았습니다. 왜 이 땅에 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와서 집회를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집회한 곳은 큰 운동 경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수많은 그 밖에 유대인들이 와서 정통 유대인들이 막 데모를 얼마나 심각하게 했던지 경찰들이 와서 그들을 에워싸고 그들을 가로막아서 집회를 방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작 십자가는 예루살렘의 골고다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었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는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고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땅에서 이 민족 가운데 예수가 태어났는데 왜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을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근처에 있는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기념관을 가보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기념관에는 저 독일과 폴란드, 러시아에서 살육을 당한 600만, 이 유대인이 600만 명이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죽었는데 그 사람들의 명단이 다 기록된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사진이 다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름이 다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자신의 백성들이 600만이 죽었다고 해서 그 이름을 다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찾아낸 숫자가 430만, 아직도 170만을 찾아내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사드를 통해서 이 정보기관을 통해서 지금도 그때 죽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을 찾아내면 다시 그 이름을 홀로코스트에다 이름을 올립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까지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큰 기념관을 만들어서 이것을 잊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갖다가 정신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년에 몇 차례씩 어린아이들을 순례의 길로 정하고 있죠. 군인들은 당연히 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두 차례씩 와서 정신교육을 받는 정신교육장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세계의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이처럼 사륙을 당하고 이 세계에 외면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힘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그것을 정신교육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끔찍한 장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먹지 못했던지 살이라고 하는 살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살 가죽만 남은 수많은 사람들, 그 수십만의 사람들이 굶어서 죽고 그 사람들을 죽지 않자 가스실로 밀어넣어서 목욕시킨다고 죽여버리고 생화학 실험을 해서 그들을 죽이고 그래서 심지어 그 사람들이 죽은 숫자를 보니까 600만이라고 해요. 제일 많이 죽은 나라가 폴란드였습니다. 우리가 독일이 가장 많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동로마였던 폴란드에서 가장 많이 죽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죽었고 그 다음에 그 외 유럽에서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잊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 6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왜 그들이 죽었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제 예수를 잡고 그를 신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무런 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를 아무리 쓸문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런 죄도 발견할 수 없었고 죽일 아무런 근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저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바라바와 저 예수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는 게 좋겠는가? 바라바는 살인자요 강도요 유대인들에게 흉악한 자인데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백성들이 모두가 다 말하기를 바라바를 놓아두라, 바라바를 놓아두라, 바라바를 놓아두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로. 여러분, 그때 그 수많은 군중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그랬느냐? 그때 당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모든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함께 함성을 질렀습니다.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그때 빌라도가 물에 손을 씻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이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나는 이 피에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25절에 백성이 다 같이 한결같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를 죽인 그 피를, 예수를 죽인 대가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우리가 당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요, 한국말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라는 것은 말로 여러분 복을 받기도 하고 말로 복을 털기도 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언제나 잘 살겠다, 나는 행복할 것이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내 인생에는 앞길이 참 평탄하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늘 그렇게 말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참 환난과 역경이 많았잖아요. 6.25 전쟁이 일어나고 일제 36년 일어나고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몽고의 우리나라의 전쟁을 합산해 보니까 수백 번의 전쟁이 있었어요. 침략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전쟁, 6.25 전쟁까지 합하면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이런 전쟁이 있었는가 봤더니 우리 선조들의 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도 이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 육실할 놈, 저 썩어 죽일 놈, 저 찢어 죽일 놈, 막 별의별 욕을 다 들었습니다. 호랭이가 물어갈 놈. 우리가 어렸을 때 수많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부강한 이유가 하나가 있답니다. 우리나라가 부자가 된 이유가 하나가 있대요. 그것은 우리 어린애들이 코가 노란 코가 흐르니까 부모들이 손수건을 대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흥해라, 흥해. 야, 인마 흥해.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이 흥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은 흥할 일이 없는데 그 흥하란 일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흥했다는 말.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이런 일을 당하리라. 그랬는데 실제 그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을 다 죽여서 유대인들이 다 도망가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세계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거의 되었을 때 여러분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의 후손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온전히 살리겠어요. 그들이 말한 대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이 그대로 응한 것입니다. 저는 홀로코스트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땅,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가 온 땅을 적심으로 살아났는데 왜 이 땅은 못 살아날까? 왜 이 땅은 못 살아날까? 왜 이 땅은 못 살아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에스겔 47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에스겔 47장에는 말씀하시기를 온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살지만은 누구는 못 사느냐? 진벌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진벌과 갯벌은 소금 땅이 되어서 살아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저 엔게디에서 에네글렌까지 물이 풍성해서 고기도 살고 어부도 살고 초목도 무성하고 거기에 막
심히 각종 종류의 고기도 많고 그러나 진벌과 갯벌은 못 살아난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모두 다 살아나는데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지금도 여러분 아니야 나는 저 노뱀을 바라보지 않을 거야. 나 예수 안 믿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 거야. 그러게 고집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 보면은 각종 각처에서 다 오잖아요. 여기서 내가 뭡니까? 저 서울에서, 저 천호동에서, 양주에서, 김포에서, 저 멀리 서울에서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모여들고 시작하는데 6단제는 나옵니다. 희한해요. 아니 3단제에서도 안 와요. 우리가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산마교회가 앞에 있다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해도 3단제에서도 안 온다니까요. 그 은혜가 강같이 흘러도 진벌과 갯벌은 소성도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마음을 닫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은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구주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아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간증을 많이 체험하고 들었고 또한 저도 실제 겪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여행을 가는데 어떤 분이 대상포진에 걸렸어요. 이 젊은 우리 집사님인데 30 중반의 이 젊은 집사님이 이 대상포진이 걸려서 얼굴로 왔습니다. 그래서 얼굴로 막 포진하는데 이 병원에 종합병원에 가보니까 큰 병원에서 이 대상포진 이것은 위험합니다. 이게 이 몸으로 오면 그래도 조금 견딜 수 있지만 얼굴로 오면 이 뇌까지도 들어갈 수 있고 얼굴이 또 번지면 흉이 져서 얼굴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흘 동안 이 병원에서 입원해서 쉬어야 됩니다. 아니 딱 출발하려고 보니까 대상포진이 딱 얼굴에 번져가지고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기도하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도받으면 나았을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내심 걱정이 됐어요. 이 이쁘장은 얼굴에 여러분 대상포진이 퍼져서 얼굴로 돌아가서 이게 흉이 지면 어떻게 하나 기도해 주면서도 내심 나는 마음에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내가 가지 말라고 해도 안 갈 사람도 아닐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주면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서 보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은 가서 보니까 여러분 가서 그 고생하고 우리가 갈 때 논스톱 타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한항공 논스톱 타고 가시면 여러분 한 12시간이면 이스라엘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30만 원 싸게 간다고 저 블란서로 해서 11시간인가 12시간인가 블란서까지 가서 블란서에서 3시간 반 쉬었다가 또 5시간 타고 또 거기까지 이스라엘까지 들어가면서 근 20시간이 걸렸어요. 고생을 죽도록 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갔다 오면서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싼 것이 비지떡이구나. 굉장히 크게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이렇게 고생할 것이 아닌데 한 30만 원만 더 주면 이게 쉽게 갔다 올 수 있는 길을 그걸 아끼겠다고 그냥 돌아서 고생을 죽게 하고 내가 와서 오는 전날은 내가 몸살이 나가지고 지금까지 몸살 기운이 있습니다만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갔다 오니까 여러분 대상포진이 깨끗이 사라졌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김점수 권사님은 나이가 70인데 자기는 여행 간다고 그래서 어디 간다고 그래서 그냥 가면 되겠거니 하고 무조건 신청을 했더니 다 보니까 젊은 것들이더래요. 이건 어떻게 하나 내가 이 70이 된 나이에 저 피해를 주지 않겠는가 하고는 그렇지 않아도 다리가 아픈데 어떻게 걸어가나 그리고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왔는데 이 권사님이 제일 잘 드시고 제일 잘 뛰고 어디를 가나 제일 앞장서고 나는 퍼져 있는데 권사님은 뛰어가고 이야 권사님은 헤이 파라
나가면 살겠다고 나가서 쌩쌩하게 하고, 우리 김윤희 집사님도 아주 건강하게 튼튼하게 뛰고 걷고 해서 14명이서 아주 건강한 몸으로 여러분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병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개척하면서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어려움도 수없이 겪었습니다. 저는 평생에 돈 걱정 않고 사는 것이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왜? 날마다 돈 걱정하면서 늘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돈을 걱정하면서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돈을 걱정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고 채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걱정하진 않아요. 야,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내가 부교육자들한테 늘 개척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목사는 돈만 걱정 안 해도 할만하다. 목회는 돈 걱정만 하지 않아도 목회는 할만하다. 내가 늘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얼마나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지 어느 날 눈이 펄펄 오는 날 내가 하늘을 보니까 눈이 그렇게 펄펄 오는데 눈이 다 수표로 보이더라고. 야, 저 눈이 다 수표였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그러고 내 마음에 돌아와서 내가 타락한 거 아닌가? 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늘 마음에 부담을 갖고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도 어려움을 겪어본 적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제가 교회를 한 번 옮겼습니다. 은행 돈을 빌려서 이제 그때 당시 1억이라고 하는 돈은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1억을 얻어서 상가를 얻고 그리고 그 돈으로 목회를 시작하는데 아니 이전을 하고 1년 만에 IMF라고 하는 것이 덜컥 와버렸네. 그러니 이자가 뛰기 시작하는데 1억에 그때 160까지 뛰더라고요. 1억이 이자가. 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조그만 지하에서 가니까 거기에선 관리비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뭐 이자도 나오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달 300 내지 400이 모자라는데 기도하면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언젠가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왔어. 목사님, 갑자기 내가 이 목사님이 생각나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도와주고 또 찾아와서 도와주고. 여러분, 그것을 한두 번이면 내가 이건 우연이라고 그러죠. 2년 동안이나 한 번도 한 달도 빼놓지 않고 우리 교육자들 사례비를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제 날짜에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입게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이제 2년이 지나니까 은행에서도 돈을 갚으라고 그래요. 갚을 길이 있나요?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 그래 어느 날 어느 큰 회사에 가서 회장님이 저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날 신년 연초인데 제가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 교회는 지금 은행 돈을 갚으라고 날리고 안 갚으면 교회가 내가 목회를 못할 지경에 이르렀고 그런데 거기에서 설교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 내가 가서 설교를 했더니 회장님이 문을 딱 닫더니 빨간 카페트에 무릎을 딱 꿇더라고. 그러더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안수해 주십시오. 제가 신년에 목사님 안수를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수해달라 해서 간절히 카페트에서 아무도 안 보는데 둘이만 안수를 해줬어요. 나중에 그 회장님이 나올 때쯤 봉투를 하나 줘서 내 사립이라고 가지고 왔는데 그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그 봉투 속에 1,0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1,000만 원이 한 장, 1,000만 원짜리 수표가 한 장이 아니라 8장이 나왔어요. 야, 나는 그때 내 마음의 감격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지금 이거 아니면 다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날 한 번 설교를 통해서 내게 8,0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사례비를 주고 그것을 통해서 은행빚을 갚고 또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지금까지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늘 생각하나 뜻하는 것을 계획하지 않는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늘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담대히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천사들이 동원하게 되고, 천사가 동원되면 환경이 열리게 되고, 환경이 열리면 돕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단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는 순서대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오기 시작해요. 천사들이 내려오기 시작하면 환경이 열리기 시작하고, 환경이 열리면 돕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돕고자 여러분 곁에 와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은 언제 우리에게 오실까요? 어떤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회개케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오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가까이 오시냐 보니까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죽어라. 네가 죽어. 예수님의 영은 여러분, 제가 로마서 8장 11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로마서 8장 11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가 너희의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우리를 살려요. 성령은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어요. 성령은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지 산 자를 살리러 오신 지 않았다고요. 산 자를 살리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그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죽은 우리를 살려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산 자는 늘 자기가 기분을 얘기합니다. 나는 기분이 나빠. 산 자는 늘 자기 자존심을 얘기합니다. 내 자존심 상해. 산 자는 늘 자기의 우월감을 얘기합니다. 나는 이 정도 나를 무시하니? 늘 산 자는 자기를 의미하고 자기를 나타내요. 그러나 여러분, 죽은 자는 절대로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연합해서 죽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리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그런 말인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자기가 죽어야 예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살림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산 사람은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 살아나는 멋진 사람,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날마다 영혼이 잘년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